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은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의 족보를 다시 요약을 합니다. 여기서 야베스라는 인물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및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격이 잘 담겨 있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의 이름에 또 그의 배경에 고통,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야베스가 구한 복,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환난에서 벗어나는 회복은 단지 개인의 인생 차원에서 구한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아우르는 복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얘기한 복은 언약 안에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복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복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이 넓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이루고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기록됐던 당시 유다 백성도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간신히 포로기에서 해방되어서 기업의 회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있으나 여전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분과 역사와 기도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베스와 그의 기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베스와 그의 기도는 고난받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고통과 고난은 그리고 그분의 울부짖음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르짖음에 부활로 응답하셨고 성령 강림으로 응답하셨고 그 결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탄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지역이 넓어졌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은 열매인 것입니다. 물론 야베스의 기도를 개인의 성도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야베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만큼 야베스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믿고 붙잡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 함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합쳐진 인생을 산다는 뜻이며 야베스처럼 응답을 받는다 함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성취된다는 뜻이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서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다른 중요한 인물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 바로 그 이스라엘 정탐꾼 출신 갈렙입니다. 이 인물들은 유다 자손이 아니에요. 이들은 대체로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다 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우선 12절에 레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역대상 2장 55절에서는 레갑이라고 표기됩니다. 레갑 사람들. 이들은 겐 종족이에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로 이 레갑 가문 사람들이 왕의 일을 돕는 자들이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온니엘, 15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 모두 다 그나스 사람들이에요. 역시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바로의 딸 아들들도 언급되고 있어요. 이처럼 유다 지파 안에 이방인들이 있는 것은 이방 민족까지 축복하시려는 메시아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시므온 지파 후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7절에 시사, 그리고 42절 43절에 시므온 자손 500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싸워서 차지한 이야기가 중요해요.
앞서 나온 야베스와 갈렙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의 이름 옆에 이렇게 소중한 사연도 함께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장으로 가면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고요. 이들은 모두 요단 동편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서 땅을 차지한 용사들과 미담이 소개되어 있지만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먼 땅으로 강제 이주당한 뼈아픈 이야기도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 족보는 역대기에서 유다 지파 족보만큼 중요합니다. 역대상 2장에서 8장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족보만 구조 분석을 해보면 레위 지파 족보는 그 한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당연한 사실이고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역시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이기보다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족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15절을 보면 레위부터 유다 멸망 때까지의 대제사장 계보가 소개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서 중요한 사건 속에 있었던 인물들 몇 사람 뽑아보자면 우선 아론, 1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비느하스, 아론의 아들인데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상 숭배와 음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과 12절에 사독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다윗 시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라는 이름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힐기야 제사장은 요시아와 함께 유다의 신앙 개혁을 일군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레위의 세 아들들 게르손 또는 게르솜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같은 인물이에요.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세 자손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28절을 보면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소개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는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라기보다는 에브라임 땅에 사는 레위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레위 지파 소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그가 레위 지파 배경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상 6장 27, 28절 그리고 34장 35절을 사무엘서 1장 1절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사무엘 조상들의 이름이 어떻게 다양한 발음으로 호칭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책의 서로 다른 족보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47절 보시면 다윗 시대의 회막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가문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어요. 당시에 성전은 없었고 언약궤를 모신 회막만 있었죠. 주로 그핫과 므라리 자손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39절의 아삽이라는 인물인데 시편에 보시면 그 중에 12개의 시편이 아삽이 작곡한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 53절은 아론의 자손들 중요한 대제사장들만 다시 언급하고 있고요. 54절에서 81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들 목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좀 요약 정리를 하자면 레위 지파 족보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또는 게르솜, 그핫, 므라리. 그 중에 그핫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계보고요. 게르손 후손 중에는 시므이 가문이, 그리고 그핫 족속에서는 이스할 가문이, 므라리 가문에서는 무시 가문이 찬양 직분을 잇는 계보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역대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